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언을 받은 마노아의 아내가 한 일이 남편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 하와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와는 뱀의 말을 먼저 듣고 행했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범죄한 그 일에 남편을 끌어들여서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지금 마노아의 아내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남편에게 맨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한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노아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한 것,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은 아주 합당하고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여기에 이제 허와 실이 있습니다. 먼저 그녀가 남편에게 자기가 본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천사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녀의 감정,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녀의 감정을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어붙는 거죠. 겁에 질려서 그냥 얼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누군지 물어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임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실 구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 이제 임신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자식도 그냥 자식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또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만, 마노아의 아내인 당사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왜요? 고대사에서 이런 일이면 동네 사람은 다 합니다. 근데 와서 지나가는 보아하니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와서 지나가는 여행객이면 갈 길 갈 것이지. 그리고 와서 억장이 무너지도록 그 가슴에 불을 지르냐 말이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사람을 대했을 때 그렇게 그것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던 이 여인의 반응,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말도 걸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전한 말을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예언한 것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 위에 앞서 보시면 3절과 5절에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5절에 가서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과 또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는 이런 이적적 사역들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계시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3절과 5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는 마노아의 아내에 대하여 또 하나는 낳을 아들에 대하여 두 가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은 뭐예요? 하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했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더 클까요? 사실은 임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임신하게 되는 게 클까요? 사실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된 여인으로 변한 거, 이거는 창조죠, 창조. 그것이 사실은 더 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죠.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다. 나한테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 아이는 영원한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 이 여인이 빠뜨린 말, 그 두 가지 예언 중에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늘 우리는요,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가 씻겼다는 것,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벌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어요. 매일 죄를 짓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야, 뭐 이러면서 내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정말로요. 절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이렇게 절망하는 나,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겪는 절망과 비참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또 내일이고 모레고 제가 사는 날 동안 또 죄를 질 겁니다. 미워할 거고요. 의심할 거고요. 오해할 거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또 할 겁니다. 또 어때는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미워하시는 건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지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될 벌은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벌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끔찍한 것인가. 끔찍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더 사실은 마음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단지 벌만을 면해 주셨다, 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이려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저의 경우는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미워요. 그러면 그 미움이 들어오면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까지도 가겠더라고요. 미움이 심하면.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해요? 부활과 천국에서 사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계시가 주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실 때까지 이런 회의와 이런 비참과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건 좀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나의 삶 가운데서 죄의 싸움에서 나를 지키며 잘 살아갈 때 그런 평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운명과 같이 살았을 거예요. 아들 없는 여인이요? 언제 버려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삶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았을 멸시천대, 남편이 눈만 한번, 인상만 한번 흘겨도 내가 아들 낳지 못한 것, 자식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저러는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심하면은요,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길거리에 나 앉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또 남편에게 거짓 웃음을 얼마나 웃었겠으며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지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그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낳고, 하나뿐만 아니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 받은 거, 최고로 복된 것이고 가장 보람찬 일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에 다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에 임한 거는요,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 더군다나 여호와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초월적 능력을 가진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도 아니고, 또 자신이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지 못해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빠뜨리고 있죠. 왜 그렇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10가지를 줘도 말입니다, 하나만 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잠깐만 내려놔 보세요. 그냥 상상하라는 거죠. 그게 뭐 없어집니까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진짜 맞아? 진짜 예수가 죽은 게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죄에 휘둘리는 그 모습들을 나로 인식할 때 드는 생각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최고의 낙입니다. 최고의 소망이에요. 왜요? 계속 살면서 죄를 지을 건데, 일찍 죽으면 일찍 죽을수록 죄를 덜 져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 버리면, 심하면요,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 그만 사는 거, 이 죄된 인생 그만 끝내는 거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 받아야 합니다. 다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게 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라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작은 환경의 변화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금세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정말 순두부보다 더 여린 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마노아의 아내는 그저 듣고 싶은 그것, 평생의 소원, 아들 하나 갖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하여 주신 계명을 잊어버려요.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으니까, 이미 예언되었으니까 그 일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 그 구원의 예언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믿음의 계명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반드시 믿음의 계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먼저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를 죽게 할 거거든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항상 평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요, 어떤 권세를 허락하시고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욕일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을 때 준비가 됐냐 이 말이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부정한 거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왜? 너는 이제 예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는 몸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내 몸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빼먹습니다. 또 바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뭐예요? 여보 우리 드디어 아들 갖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 다예요. 거짓말은 안 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죠.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는 지체가 되고 연기가 돼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그 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또 이렇게 했을까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인은 그것이 남편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낳을 아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을 뺐어요. 왜요? 원래 나실인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규례 가운데 그것 하나만을 지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머리만 깎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단지 나실인 규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해준 것인데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가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아버지를 보십시오. 남편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십시오. 앞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수 쳐야 되는 장면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마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멋있는 가장 아니에요? 아내의 허물이 남편으로 덮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이 가져야 될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마노아가. 아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그게 정말로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근데 앞에 마노아의 아내가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실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아내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과 정말 또 우리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정윤리와 또 이 신앙의 가정의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하나 여호와의 그 구원의 계시가 이 가정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되고 누락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또 이 율법과 양심의 송사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그것을 잊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 훨씬 우리는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그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면회의 그 별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말입니다. 잘못 이것이 오용되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가 우리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으로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다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또한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이 한날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효리야.